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출애굽기 12장 1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클라이맥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을 치셨다, 장자를 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장자, 첫것, 1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였다, 처음 난 것을 치셨다는 것은 장자뿐만 아니라 이 애굽 전체를 모조리 심판하시고
모조리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상징적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그냥 떼어드리는 개념이 아니죠. 100만 원을 벌면 10분의 1 해서 10만 원을 떼어드리고 나머지 90만 원을 내가 갖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1이라는 숫자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재정 집행을 하겠다. 이 믿음의 표현이 11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장자의 죽음, 첫것의 죽음, 이 1의 죽음은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라고 했을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파라오도 또 옥중에 갇힌 죄수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든, 얼마나 유명하든, 얼마나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대요. 죽음의 재앙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좌우 임방 설주의 피가 그냥 넘어가게 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죽음을 이기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뚝뚝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덧입혀 있으면, 우리가 그 피로 옷 입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진노에서, 진노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자의 죽음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과 그와 대비되는 완전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을 대조적으로 붙여놓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미 죽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고 절망 속에 빠진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죽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내세울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뚝뚝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회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혔을 뿐인데, 아니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인데,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고 더 나아가 죄에서 자유로 옮겨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주장, 내 주먹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공로나 내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피만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남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통증 부위를 또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시홍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세 번째 항암 치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체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든 치료지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기선 집사님 무릎과 허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환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